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주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열심히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막 물이 배 위로 들어오고 이제 곧 빠질 것 같으니까, 배가 좌초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급히 깨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면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적음을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온 그 일로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또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라고 아버지가 요청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믿음이 적음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라면서 많이 책망하시고 또 꾸짖으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제자들과 달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크게 칭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갑자기 종이 있는데 종 하나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급히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이 주인의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종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으로 찾아가서 고쳐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오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도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러면 내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살겠습니다,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만은 똑같은 사건인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없다, 적다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두 사람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가나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었고, 복음의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더 큰 믿음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오늘 본문 가운데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또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장 1절부터 쭉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7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서기관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들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규범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쉽게 얘기해서 10계명에 보면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 라는 이것이 중요한 정신일지인데, 어쨌든 이것을 잘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규범들을 만든 거예요.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불도 피워서는 안 되고, 뭐 일하면 안 되니까, 이런 규범들을 계속 만들고 또 그 규범들을 후대에 계속 전해주게 되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뜻에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본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뭐만 따지는 것입니까? 불을 피웠느냐, 몇 걸음을 갔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범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형식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논쟁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여인 사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두로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 이 유대인 때 이 가나안 땅에 이 갈릴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바논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레바논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는데, 이곳은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왜 가셨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자기가 온 것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드러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쉬시면서 다음 사역을 위한 그냥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곳 이방인의 땅 두로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야,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기적도 일으키고 또 뭐 병든 자들도 고치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왔어. 이런 소문이 지금 두로 지역에 넓게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는 오늘 26절에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6절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대략적인 여인의 설명이 나옵니다. 혈통은 헬라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우리 이제 그 교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자녀는 태어나면 한국 혈통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재미교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헬라인이지만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쪽 영향과 문화를 누리면서 그쪽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 본문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과 함께 이 여인은 한달음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한달음에 예수님께로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가 궁금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어떤 간절함입니까? 아까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뭐 걸렸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달라는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록이 이 거라사 광인을 여러분 아시죠?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거처하는 곳은 무덤 사이에 산다고 그랬어요. 따뜻한 집 놔두고, 아직도 이제 바람이 아직 쌀쌀한데, 이 따뜻한 집을 놔두고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삶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괴팍하니까 쇠사슬로 팔과 다리를 묶었는데 그거를 깨트릴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는,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막 이렇게 해를 입히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의 얘기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막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경련을 일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또 심지어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 아이를 확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깊은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런 삶을 이 아이가 살아갔다라고 아버지가 증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해서 사람을 파멸시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더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 그 자식이 그런 귀신 들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이겠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당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다는 소식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 병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딸을 둔 어머니.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냐면, 우리는요,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 왔어? 한번 밥 먹고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설렁설렁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귀신도 내쫓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불이 나게 달려갔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왜 불이 나게 달려나갑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으로 급하게 달려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주예전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읊조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뭐 자식이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 정도 되면 기도를 하셔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새벽에도 안 보이시고, 따로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제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볼 때 와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제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제 인도를 할 때 보면 평소에 안 나오던 분이 나와서 앉아 계세요. 수요 기도에도 잘 안 나오시는데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수요 기도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가운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분이 왜 나왔을까?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인데, 기도하지 않는 분인데 왜 새벽에 나오셨을까? 왜 수요 기도에 나오셨을까? 반갑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다. 웬만해서는 기도하러 안 나오는데 기도하러 나오셨다는 얘기는 웬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꼭 생기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잘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잘 쌓아 놓으십시오. 기도를 쌓아 놓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다가 일이 퍽 터져가지고 그때는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손발 다 써보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오지 마시고 평안할 때에, 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쌓아 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기도로서 쌓아놓아서 그 어려움을 막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간절함,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태도, 이 믿음은 인내하고 민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민감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무례하기까지 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에는 예수님 앞에 다가오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아픈데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만져주시고,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이런 예수님이신데 오늘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이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여인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또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마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만큼 환장할 노릇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도 사인을 주시면 내가 반응을 할 텐데,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도 사인을 주시면 고칠 것은 고치고 깨달을 건 깨달고 정리할 건 정리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지 않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우림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이 판결할 때 이 품 안에, 흉패 안에 넣고 꺼내서 보는 기구입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죄를 사울이 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욥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아들, 딸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과 가축들이 다 도적맞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거 잃어버린 것, 사실 그것도 고통이지만, 고난이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야,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네 아들, 딸이 죽은 거야.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네 가족들이 도둑 맞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심정을 욥기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은 이리저리 둘러봐도 앞뒤 좌우로 둘러봐도 어디도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마치 내 옆에 안 계시는 듯한 하나님 것 같아 보이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증거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지만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오랜 동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민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민감한 믿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27절 말씀에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걸림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 누가 봐도 오늘 이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 자녀의 떡을 해서 이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한 이 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인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이방인인 이 헬라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한테 줘야 될 떡을 취해가지고 이방인 너희들,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심한 말씀을
무리들어 개라고까지 얘기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개는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대명사로 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낮은 신분으로 이 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개 취급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개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표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겠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7절의 이 말씀에서 여인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개 취급하냐? 라는 이런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혈통이고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시 헬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 문화에 있어서는 개는 어떤 존재입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존재의 대명사로 개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헬라인의 문화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애견 문화가 있었습니다. 애견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개를 그냥 막 내다 키우는, 우리 옛날에 그죠? 막 풀어놓고 키우고 막 아무거나 먹이고 바깥에서 키우는 그런 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헬라 문화에 있어서 개는 집 안에서 애견으로 키우는 이런 개를 애견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개라는 단어를 좀 구별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개라는 의미도 이 그냥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쁜 강아지. 그러니까 주인 집에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들이 있는 그 집에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있다 라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개라고 이렇게 이 이방인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함께 거하고 살고 있는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애견,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개 취급하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먹여야지. 오늘 여기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여인이 주목해서 본 것이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러분, 먼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서 본 것은 뭐냐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 이 은혜가 먼저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고,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간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인 키나리온, 애견과 같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돌아올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민감하게 발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둔감한 여인이라고 했다면 우리 개 취급하는 거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대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버리라고, 뭐 차라리 내 딸 안 고쳤으면 안 고쳤지,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이러고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모욕 주기 위해서, 또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개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확장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순서를, 은혜의 순서, 복음의 순서를 단지 주인의 집에 있는 자녀와 애완견이라는 이 관계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지, 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신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먼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개라는 단어를 먼저 발견하게 되면 기분이 상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먼저라는 것을 이 여인이 먼저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겠지만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나 같은 헬라 여인,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들도, 이 강아지들도 주인의 자녀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가진 또 다른 믿음은 뭐냐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스러기라도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구한 것은 온전한 빵 덩어리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또 빵 조각을 구한 것도 아니고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 주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스러기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임한다고 할지라도 내 딸이 살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도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이 정도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겠구나.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지라도 이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내 딸이 낫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이 말을 네가 했기 때문에 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 다음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 이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아닙니다, 좀 가셔서, 우리 별로 안 머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좀 직접 그 손을 얹든지 어떻게 명령을 하든지 해서 좀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좀 부족해요, 뭐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증거를 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여인은 그대로 100% 말씀을 믿고 돌아서 집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지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가셔야죠, 가서 좀 이렇게 세워주셔야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돌아서서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왔더니 딸이 즉시 나아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딸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겸손함과 간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감하시려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막 한참 절고 있다가 눈을 팍 떴는데 그때 갑자기 개야 이러니까 뭐 우리를 개라고 이렇게 받지 마시고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지,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이지, 갑자기 막 대충 듣다가 막 내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독하시고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능력이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아서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